다니엘 6장을 봅니다. 다니엘 6장, 이제 다니엘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1절에 다리오가 소개되고 있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 위에 30절에 보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습니다. 벨사살이 벽에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을 썼지요. 메데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썼는데, 메데라는 말은 너는 이제 끝났다, 끝이다. 그렇게 대겔은 너는 달아보니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게가 안 나간다. 너는 껍데기만 멀쩡하지 속은 썩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두 나라에게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메데 파사라는 나라에게 잡아먹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게 다리오 나오죠. 다리오. 9장 1절에도 다리오가 나오고 6장 1절에도 다리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대 파사 왕 중에 다리오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 바로 왕도 사실은 왕의 그 대표적인 이름이었거든요. 바로 왕 할 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다리오도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여기 6장에서 나오는 다리오는 9장의 다리오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6장의 다리오는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이렇게 붙이기 전에 그 앞에 다리오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분입니다. 이제 그 메대의 시작 때 이 다리오 왕이다. 자,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메대 사람이 다리오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제 그 바벨론을 잡아 삼키고는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서는 더 잘 통치를 못하겠으니까 그게 120개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2절에 보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오였어요. 이제 총리 셋을 두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전국을 통치를 합니다. 그들에게 직무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또 다스리게 하는 그런 위치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을 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단 말은 다니엘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민첩하려면 자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버려두고는 마음이 민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은 다니엘 스스로가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이 굉장히 민첩했다는 말은 밝고 명랑하고
좋아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적극적이고 무슨 일을 딱 보고는 남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거예요. 굉장히 민첩한 거예요. 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내가 좀 몸이 좀 희생되는 것 같아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리더가 되죠. 리더는 리더십은 관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볼 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섭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간섭하고는 어떤 일들을 볼 때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 휴지를 주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리더십입니다.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마음을 민첩하게 했다. 꼭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 마음을 민첩하게 해야 됩니다.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거 다 사람한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싹 피해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다. 그 남들이 알아줘야. 그건 이제 믿음으로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제가 이게 민첩하다는 마음하고, 좀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말이에요. 군에 있을 때, 젊을 때죠. 그때도 이제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제가 주방장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했는데, 주방장 이제 오너가 되기 전에는 밑에서 일을 하죠. 좀 일이 고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나왔어요. 그때 계란 후라이가 좀 귀한 편입니다. 여기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하나가 딱 모자라는 겁니다. 누가 먹어버렸는지. 후라이를 다 해놨는데. 근데 제일 뒤에 나오는 게 이 쫄병이, 내 밑에 쫄병이 밥 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라이 하나를 내가 먹느냐, 그 쫄병에게 주느냐, 이거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걔한테 줬어요. 내가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요, 위에 고참이 본 거예요. 이게 감동이었던가 봐요. 제가요, 계란 하나 때문에 군생활이 얼마나 편했는지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했는데, 어느 날도 이렇게 부대 모임을 해놓고는 부대원들한테 이 고참이 앞에 서서 뭘 이렇게 훈시를 하고 꾸지람을 하고 막 부대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너가 오성환이 돈 받아라 하면서, 그때 계란 이야기를 하더라. 그 계란을 그렇게 줬다 하면서, 자기가 먹을 건데 자기가 안 먹고 주었다 하면서, 이 고참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저를 불러서 심부름 갔다 오래. 그걸 보니까 시킬 심부름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기합이 있는데 요 갔다 오면 시간 좀 끌고 들어오래. 언제 몇 시까지 들어오래. 1시간 좀 여유를 줘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기합 받았대. 그래 기합도 여러 번 빼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기합을 주고 할 때는 단체는 잘못했고 안 했고 그거 없이 전체가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기합인데,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기합 주는데 그 계란 한 개 효과가 얼마나 크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이런 표현하고 좀 이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대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고 후배들하고도 좀 잘 지낸 편인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지내니까 서로 막 장난도 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마음이 민첩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걸 뭡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셋 중에 더 높이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민첩한 마음 주셨습니다. 이 민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별로 뭘 하는 게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왜? 이걸 괜히 땡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는 것 없이. 근데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첩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민첩하게, 다니엘이 그런 참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그 1장에서도요, 뜻을 정했다 할 때 아리옥이라는 그 사람이 뜻을 정했을 때 그 맡았던 분이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한번 해봐요. 그런 게 전부 다 다니엘이 민첩함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왕이 꿈을 꿨을 때 2장에서도 막 죽이려고 막 갈 때 아리옥에게 그러죠.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벌써 다니엘은 아직 학생 때인데도 벌써 이 다니엘이 그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거든. 요셉도 감옥에서 술 맡던 간원장, 떡 맡던 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요셉이 마음이 그들에게 끌렸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게 이렇게 끌렸어요. 간음죄 짓고 들어온 그 하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은 레벨이 높습니다. 레벨이 높은 사람은요, 감옥에 가도 뭐가 좀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할 정도 되면 벌써 이게 그냥 단순하게 꿈에 해몽하고 그 정도를 뛰어넘는 평소에 그들에게 마음을 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그냥 단순하게 전해서는 안 되죠. 이 민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민첩함을 보면서 참 굉장하죠. 이 다니엘의 민첩함이요, 어느 정도 왕에게 영향을 끼쳤냐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굴속에 던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면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밤에도 왕인들이 뭘 먹었든지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도록 앉았어요. 다니엘 때문에. 왕이 이 정도로 왕이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참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하였으나 구원하려는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왕이 벌써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벌써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게 왕이 고민을 하다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하도 왕이 한번 도장을 찍고 나서는 마을을 변하면 안 됩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거나 뭘 강구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의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인을 찍었는 줄을 알면서도 그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요? 3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이런 감사가 넘치고 막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런 걸 보고는 이 왕이 아마 낮에 하루 종일 결정을 못하고 이제 저녁 늦게서 아마 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신하들 때문에 굴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정도로 왕의 마음에 다니엘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게 지금 메대 나라 다리오 아닙니까? 이런 다리오가 이런 어려움을 이게 다니엘의 마음의 민첩함으로 해서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 막 아쉽고 참 이렇게 그죠? 또 있다가 없으면 참 그분이 너무 아쉽다.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돼야지. 가고 났는데 우리 이제 이야기하자.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다리오가 이런 왕에게 이런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민첩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면서 고백을 또 하는 걸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매, 할 수 없이 명령합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버려요. 이야,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아주 마음이 민첩하고 성실하고 이게 뭐 정직한 뭐 사적으로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찾아보니 아무 흠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법령을 이 나쁜 놈들이 정해가지고 왕에게 꼬우는 거예요. 왕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켰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다 통치하려면 왕을 한번 알려야 됩니다. 온 나라 백성이 왕의 위력과 왕의 힘을 알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한 달 동안만 딱 그리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질이 잡힐 겁니다. 뭐 옛날에 들어보니 여자들 보고 그런 이야기 서로서로 한다 하더라고. 결혼 딱 하면 남편 질 잡아야 된대요. 처음부터 버릇 나쁘게 들이면 고생한다고. 내 속으로 이런 말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데 있었는데 이런 격이에요. 나라 사람들 질 잡아야 된다. 한 달만 딱 연습을 시키면 왕을 존중할 겁니다. 이 왕의 마음을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 도장을 찍게 만들고 그 왕이 결국은 다니엘 한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그런 모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넣으면서 왕의 입에요, 너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진 겁니다. 다니엘이 10절을 제가 보면서요, 다니엘이 하루에 의인이 찍은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김이 있었고 왕과도 사이가 상당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여기 감사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요, 내 마음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1억 번이라도 억만 번 감사운동을 하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억만 번을 나는 감사하겠다. 이런 감사의 마음, 다니엘 한번 돌아보십시오. 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나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만 먹고 살아도 이렇게 얼굴 좋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기 지혜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3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4사람이 됩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감사가 없을 수 없죠. 다니엘이 숨어가지고 창문 열고 숨어서 고요히 기도하지 못했다고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말라 했더만 또 감사하고, 감사를 여러분 마음으로만 합니까? 어디? 기도하면서요, 통성 기도를 안 했겠나 싶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가는데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의인을 찍어놨는데 하나님, 저는 겁 안 납니다.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못 건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는데 하나님, 나 이거 도장 찍은 거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감사가 나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감격 감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 앞에요,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감격과 감사. 우리 김은규 집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3주 되셨는데 이분이 제 책을 읽고요 3번을 연속을 읽었대요. 3일을 잠을 못 잤답니다. 마음의 주님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이분이 대구서 마산으로 직장을 따라왔는데 처음에 저보고 목사님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 의사야. 그 자기 지위도 그 의사인데 그 내과가 다른 내과도 있고 해서 내과 과장으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거 하면 대단한 세상 지위인데 얼마나 겸손하게 그분이 참 감사해요.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데 이분이 그 4일째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고는 저를 만나자마자 내가 권사님 태워오고 나서 잠시 차에 쫓아왔더라고. 그래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책값이 10,000원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책값을 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10만 원이나 헌금하려는가 이랬더만 목사님 내가 부동산을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은 우리 아내 이름으로 다 돼 있어서 내가 그건 곤란하고 참 내가 의사인데 의사가 돼서 이것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의사면서도 돈을 내가 이것밖에 못. 그래서 저는 돈 1,000,000원이야 헌금하려는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통장에 3년 전부터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안 세게 하고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해주셔서 감사해서 헌금하게 1억 8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값, 내 책세가 이제 본전 다 뽑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그게 기도하던 제목이었고 좀 필요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한 5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서 1억 이상 헌금할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누가 해라고 이랬더니 아니 내가 그 말 해놓고 얼마나 썰렁하던지 왜 형편이 1억 이상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 말을 괜히 했나. 근데 하도 내 앉아서 기도하고 올라올 때 내 마음에 뜨겁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 방학을 하고 이제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감사가 있으니까요. 이분이 대구서 교회로 오시거든요. 금요일날 마치면 금요 기도회 마치고 밤에 대구로 가죠. 주일날 아침에 오십니다. 주일 아침에 대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주일날은 명절이고 해서 안 밀리 보통 사람 같으면 밀릴 거 걱정해서 갈까 말까 이럴 건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밀렸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얘기죠. 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삶이 내 걸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내 거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저는 목회하면서요 볼 때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물론 그만큼 있어서 헌금을 하겠죠. 하지만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요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교인들은 잘 몰라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헌금에 대해서 내가 썼다가 너무 예민해서 그걸 빼버렸는데 얼마 전에 글을 좀 빼버렸는데요. 너무 돈을 있다고 헌금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다 모릅니다. 성도들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이 대단하고 헌금하는 거 보면 땡보요, 땡보. 진짜 헌금 안 하고 그거 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감격이 진짜 감격이 없으면 그 삶을 못 살아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있을 때 오늘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그 왕이 와가지고는 다니엘아 너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더냐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20절에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서 울면서 왕이 왔는데요, 그 밑에서 생각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요. 그 굴 밑에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절을 하래. 얼마나 놀랐는지.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끌어올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다른 이 모함을 했던 사람들을 던져 넣었을 때 24절에 보니 이들이 몸이 굴에 닿기도,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집어삼켜서 뼈를 다 으스러뜨렸다, 이런 표현을 내놨습니다. 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시 고칩니다. 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조서를 내리는 이런 광경이 오늘 6장에 나오는 광경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자꾸 보십시다. 마음을 민첩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거울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마음의 거울을 보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거울 뭘 봐야 됩니까? 자꾸 우리의 죄의식, 죄책감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늘도 내 안에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가득하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분명한 거울을 보고,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